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요, 그 바울 사도가 그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의 사역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어지고 한 2년 정도 붙잡혀 있다가 드디어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서 로마로 가게 되고 거기서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게 되는 상황으로 사도행전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체포되어진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체포되어지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겨울을 어디서 지냈냐면 바울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겨울을 지냈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이미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의 은혜로 로마로 가기를 희망하고 로마로 갈 것을 생각했던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바울 사도가 먼저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당신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로마의 교인들에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당신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당신들한테.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아무튼 그들에게도 감사한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 로마라는 도시, 이 로마, 지금 여기 로마 제국이지 않습니까? 거대한 그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찬란한 모든 문화가 꽃이 피어 있는 곳이고 모든 면에서 우월했고 그리고 황제가 살고 있었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던 그런 때였습니까? 로마의 모든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아니 가서 살아보고 싶은 그런 도시가 바로 로마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 로마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래서 로마 안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이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남다른 것이죠. 로마 교회가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로마가 아닌 다른 도시나 다른 성읍에 있는 교회들이 뭐 무시당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보면은 지방에 사시는 분들끼리 이제 얘기합니다. 아무개 이거 한번 써봐. 나 그런 거 안 써.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죠. 서울 사람들이 쓰는 거래. 그래? 서울 사람들이 쓰는 거야? 그리고 써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다 서울 사셔서 모르십니까? 전 지방에 살 때 그랬는데, 서울에서 쓰는 거야? 서울에서 유행하는 거야?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괜히 좋아 보이고, 꼭 나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같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단 말이야?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야? 그런 것은 모든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다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기쁜 거예요. 바울은 그런 점에서 기쁜 거예요. 당신들이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많은 로마 제국에 주는 영향력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것과 또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것이 로마 제국에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그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죠.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두 가지. 나 당신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로마의 성도들은 대부분이 바울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본 적도 없는 사람들. 근데 늘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이 안 믿을 것 같이 생각했는지 바울이 본 적도 없는 사람들한테 위해서 기도해 준다니까 안 믿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시거니와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거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나 당신들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한다고 그랬으면 꼭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기독교인들끼리의 인사말이 전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건 인사말 아닙니다. 그거는 거짓이 들어가면 안 되는 말입니다. 왜? 기도는 누구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했으면 꼭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할 거면 인사말로 쓰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튼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안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에게 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다 좋았죠. 여기까지 다 좋았습니다. 아주 매끄럽죠. 근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바로 16절에 가서 합니다. 16절에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저 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니 이 말이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아니죠. 자랑스럽죠. 그렇죠? 그 위대한 복음 자랑스럽죠. 문제는 안 전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랑스러운데 안 전한다는 것이지 부끄럽진 않죠? 부끄럽진 않죠? 이 대답이 좀 있으면 후회가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나와 나의 말을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자들, 그 사도들도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임스 스튜어트라는 목사님이 계시대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요 부분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것을 부끄러워하려는 유혹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해되십니까? 네. 내가 그것을 정말 부끄럽다. 좀 부끄러운데? 부끄럽게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부끄럽지? 라는 이런 유혹을 받아본 적이 부끄럽게 여겼던 적이나 부끄럽게 여기려는 유혹을 받았던가 한 적이 없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것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아마도 복음이 부끄러워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부터 부끄럽냐면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요. 바울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표현 죄송하면 엄청 못났어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은 그리스 그 헬라 문화부터 이어져서 그 미에 대한 추구함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 남자도 막 씻어야 되고 막 미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남자도 막 근육을 기르고 막 아주 멋있게 하고 막 몸을 다듬고 막 기름을 바르고 막 멋있게 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바울은 너무나 초라해요. 모든 면에서. 구체적으로 막 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되는 항목에 해당되는 분들이 시험 받으실까봐 안 될게요. 그냥 좀 시원찮아요. 아멘입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딱 그 로마 제국에서 항상 복음을 전하려고 딱 나가면 그 앞에서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이 복음을 말해야 되는 자기 자신이 일단 부끄러워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복음이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존재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죽었대요. 이 이방인들, 이 헬라의 영향을, 이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성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아니, 강하고 살아있는 자가 누구를 구해도 구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약하디 약해서 로마 군인들에서 죽임을 당한 죄인이 이미 죽은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거냐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이방인들한테는 미련한 말이다 이 말이. 뭐가요?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를 다 정복하고 유대 이스라엘 나라를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나라를 만들어줄 존재가 적군에게 자기들을 식민지하고 있는 로마군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나 받는 자들이 달린다는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그 사람이 메시아다? 말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그냥 그 자체가 말도 안 되고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막 손가락질할 부끄러운 것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죠. 그 로마의 찬란하고도 그 교만한 문화, 그 권력 앞에 바울은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그냥 로마 시내를 구경이나 해야 할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세상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복음 부끄럽지 않죠? 자랑스럽죠? 위대하게 느껴져야 했더니 여러분 다 아멘 하셨죠? 복음이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던가요? 그러면 그렇게 죄를 많이 짓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가고 그렇게 선하게 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단 말인가? 그리고서 꼭 죄 심하게 지은 목사님이나 성도 한 명 또 예로 들죠. 그럼 그 사람은 천국 간다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가 존경하는 무슨 이순신 장군 또 예로 들죠. 그럼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갔다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이 얘기를 듭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그러십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도대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전하는 거죠? 아니면 전하는 자기 자신이 부끄럽습니까? 전했다가 괜히 나만 바보 취급당한다? 그것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정직하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정직하다면, 우리 정직하지 못했네요. 좀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인정하면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그 복음을 담지하고 있는 내 자신을 때로는 부끄러워하고 이 세상에 그럴듯한 사람들 앞에서 그 위대한 사랑을 받은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그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마귀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우리를 보고 비웃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내가 피 흘린 것이 부끄럽냐? 내가 피 흘려 살려놓은 네가 네 자신이 부끄럽냐? 계속해서 악의 세력은 부끄러워해라, 부끄러워해라, 부끄러운 것이다, 부끄러운 것이다 하고 우리를 갖다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에 그 부끄러워하는 유혹에 홀딱 넘어가서 늘 부끄러웁니다. 그래서 안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복음으로 내가 충만해지지도 못하는 겁니다. 복음이 막 자랑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뭐 좋은 거 입어야, 좋은 거 타야, 좋은 데서 살아야, 좋은 학교 다녀야, 좋은 직장 다녀야 그거나 자랑스럽지. 이 복음을 담고 있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지 않은 겁니다. 별 내세울 거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그 유혹과의 싸움을 승리할까? 바울을 보고 배워야겠죠. 바울도 부끄러운데 싸워 이기니까요. 승리하니까요. 첫째는 이겁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옵니라. 제가 언젠가 금요철야 시간인가 수요예배 시간에 저 17절 한 절만 갖고도 1시간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저걸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하고요. 아무튼 16절, 17절 이야기는 뭡니까? 세상에 하나님께로 나아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 이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있겠지. 설마 그거 하나밖에 없을 거야? 그럼 여러분, 다른 방법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야 각각 적성에 맞는 걸로 그 방법 택해서 구원받으라 하시지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복음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내가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워해서 그럼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으라고 그래 했으면 좋겠는데 부끄러워할 수가 없다. 왜? 그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것만이 다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죽으셨다. 너를 살려주셨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사 이 다음에 다시 오셔서 너희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그 복음. 바울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죠. 왜? 자기 자신의 변화를 보고 알 수 있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러 다니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확 변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전하느라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고 죽음을 각오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확신하는 것이죠. 이것밖에 없다. 구원받을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 제 친구가 저한테 한번 성경에 대해서 뭘 물어보러 왔어요. 예수님 안 믿는 친구고 종교나 이런 데 관심이 많고 본인 입으로는 자기가 불교 신자다라고 얘기하는 친구입니다. 학교에 강의를 나가야 되는데 뭐 서양 이렇게 인문 쪽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성경을 자기가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많이 막힌다 그러면서 저한테 대략적인 걸 들어보려고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바울 얘기가 나와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죠. 원래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던 사람이다. 그리고 바울이 그래서 또 잡아 죽이려고 다른 데로 다메섹이라는 데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했더니 그 바울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나 보죠. 뭐라 그러냐면 야 소름이 끼칠 정도로 위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감동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뭐냐면 야 너네 교인들 이 얘기 해주면 막 다 눈물 흘리겠다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죠. 바울 얘기하면 그 아는 얘기 또 뭐하러 해요? 그런 표정이야. 속으로. 그렇죠. 겉으로 그렇지 감동들 되시지. 바울 얘기하면 막 아주 그냥 그렇지. 너도 감동되는구나. 자기는 막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는 예수님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 변화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냐면 너네 교인들한테 많이 해주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바울은 확신하는 겁니다.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 아무런 차별이 없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부끄러워할 수 있겠냐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할 수 있겠어 이걸? 내가 부끄러워서 안전해질 수 있겠어 이거를? 그럼 죽어버리는데 지옥 가는데 내가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겠어? 안 부끄러워하겠다는 거예요. 부끄러우려는 유혹을 싸워 이겨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하면 그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부끄러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확신이 있으면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 믿는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은 예수님 믿는 방법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두 번째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빚졌다는 겁니다. 빚은 뭡니까? 꾼 돈을 아직 못 갚은 걸 빚졌다는 거죠. 꿨는데. 근데 빚졌대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이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빚을 졌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무슨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빚졌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뭘 얘기해야 되냐면 내가 누구에게 꿔서 안 갚은 것도 빚진 거지만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갖다 주라고 뭘 줬는데 안 전해주고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빚진 거죠. 사실 이게 더 나쁘죠. 예? 자기가 필요해서 껐다가 뭐 사정이 있어 못 갚는 건 그래도 좀 그래 그러는데 전해주라는 거 안 주고 있으면 이건 도둑놈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자기가 아직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빚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채무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떼어먹는 것이니까요. 정말 야비한 짓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 대신 전해주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빚진 자입니다. 세상 누구에게나 반드시 해야만 할 일입니다. 이거는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죄를 짓는 거 나쁜 놈이기 때문에 복음 전해야 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전도가 마치 복음 전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많이 하는 사람들 상 주잖아요.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올해 전도왕. 그래가지고 뭐 금으로 된 뭐 황금 열쇠도 주고, 뭐도 주고, 뭐 돼지도 주고 뭐 하지 않습니까? 예? 아,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정말 신기한 거 아닙니까? 바울은 빚을 갚는 거라는데,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그 빚 갚은 사람을 빚 갚느라고 수고했다고 그래서 그런지, 배달하시느라고 수고해서 그런지 상을 줘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바울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란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은 조금 더 좋은 일이고, 안 하면 조금 섭섭한 일이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금열쇠 같은 거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빚하고 빚졌다 할 때 그 빚하고 죄는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빚. 이해되세요? 빚졌다가 죄졌다라고 쓰일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 부분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빚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빚을 다 갚아야 죄가 없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히. 따라서 갚아야 할 빚, 복음의 빚을 다 갚지 않으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참 아쉽네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뭐를 짓고 있다?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훔친 겁니다. 자기 게 아닙니다.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절실히 깨달은 거죠. 내가 부끄러워할 수가 있냐 내가 이거를. 빨리 가서 전해줘야 되는데. 아, 부끄러워. 내가 갖고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심령에 새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제가?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워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이한 부분 하나 살펴보죠.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뭐 기도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 전에는 기도까지 한다고 그러죠. 보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더 튼튼하게 해주려고 그런다. 위로하고 힘주고 세워주려고 그런다. 신령한 은사가 뭡니까? 어떤 그 신령한 그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걸 얘기하겠죠. 세상은 줄 수 없는 도저히 일반적인 세상에서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런 은사, 선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을 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12절에는 서로의 믿음으로 인하여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받기를 원합니다. 아, 이 은사를 받으면
그 서로의 믿음 때문에 위로가 되고 힘을 주고받게 된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표현이 뭐냐면 1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라는 건 로마의 교회 안에 있는 너희 성도들에게도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에 있는 불신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안에 이미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8절에 너희들이 예수님 잘 믿고 있다는 소식이 로마 전 지역에 퍼져나가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하더니 가서 너희들에게 뭐 전하고 싶다고요? 복음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죠.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한테 바울 사도가 편지하는 겁니다.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답장 쓰죠.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세례 받을 때 벌써 아멘하고 다 믿는다고 그랬고 그래서 세례 받았습니다. 뭐 다 그거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딨다고 그걸 와서 또 전하십니까? 모르는 데 가서나 전하십시오. 라고 답장 썼을 텐데 바울은 거기다 대고 그렇게 잘 믿어서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로마인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럽니까?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신령한 은사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복음을 더 잘 전하기를 원합니다. 더 강력하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더 확신시켜 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확실히 전해주고 싶습니다. 더 자세히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확인시켜주고 또 확인시켜주고 복음으로 강화시켜주고 또 강화시켜주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씀처럼 계속해서 은혜를 갖다 부어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그 사랑만이, 그 복음만이, 그 위대한 십자가의 은혜만이 로마 교인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세상에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설교를 공부하는 목사들 간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십자가가 다냐? 십자가만 전하면 되냐? 교회에서 십자가 은혜만 있으면 되냐? 그게 얘기해요. 그게 다냐 그럽니다. 다른 얘기도 해야지. 뭐 다른 얘기도 많이 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다라고. 이 교회가 뭐 위에 세워졌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세워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왜 나와 앉아 계십니까? 십자가의 은혜 위에 앉아 계십니다.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빼면 설명되어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은혜를 빼면 설명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자꾸 복음을 빼고 다른 걸 자꾸 집어넣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설교에 맨날 십자가 얘기만 하면 됩니까? 됩니다. 교회가 뭐 하는 데라고 그럽니까? 제1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인다는 얘기가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어마어마한 일을 해주신, 가장 위대한 일을 해주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거 하는 데라는 거예요, 교회가. 십자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십자가 은혜 얘기, 십자가 얘기 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 얘기 안 하고, 맨 다른 얘기. 건강해지는 법, 재밌게 사는 법, 돈 많이 버는 법, 자녀들 잘 키우는 법,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하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도 안 하는 얘기를 내가 왜 하냐니 나가서. 목사도 그 은혜로 잠겨 사는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왜 그 은혜에 잠겨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최고입니다. 십자가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물할게요. 제가
세상 사람들은 못 주는 선물할게요.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한다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 얘기할게요. 가서 그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엄마, 나 이런 큰 문제가 있어. 아버지, 저 큰일 났어요. 예수님이 널 위해서 피 흘리셨다. 너 사랑하신다. 힘내라. 아니 지금 그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아니 뭐 딴 얘기해야지. 뭐 어디서 돈을 빌려다 준다든지 뭐 어떻게 많은 사람한테 백을 써준다든지 뭐 이런 얘기해야지. 무슨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렸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이라고요. 아들아, 딸아, 엄마가 부끄럽다. 엄마는 무식해서 지혜도 없어서 예수님이 널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널 사랑한다는 말밖에는 해줄 말이 없네. 엄마가 부끄럽다. 참 엄마로서. 엄마 왜 이렇게 무식하니? 엄마 왜 이렇게 지혜가 없니? 엄마는 그 말밖에 해줄 게 없다.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최고로 좋은 말 해주는 겁니다. 최고로 좋은 말. 어디 가서 그 아이가 그런 말을 들어봅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널 위해 피 흘리셨다. 최고로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최고 좋은 선물을 해줄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얘기 로마 가서 또 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얘기 듣고 위로받고, 그 얘기 듣고 힘내고, 그 얘기 듣고 쓰러졌다가도 일어나서, 그 얘기 듣고 희망을 갖고, 그 얘기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그 얘기 또 해드릴게요. 그게 제 선물입니다. 부끄럽겠습니까? 바울이?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안 믿는 사람이나 잘 믿고 있는 사람은 똑같이 계속 전해져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긴 뭘 다 알고 있습니까? 계속 전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왜요? 내 옆에 그리스도인이 불행해집니다.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자매에게, 내 친척에게, 내 사랑하는 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청년들하고 저 안에서 나누고 있을 때 바깥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십시오. 서로. 예수님이 가정에서도 계속 서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가정에서도 계속 복음. 여보, 당신을 위해 하나님이 피 흘리셨어요. 이 사람아, 당신을 위해 하나님이 피 흘리셨는데 뭘 걱정하나?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시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널 지금도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고 계신다. 계속 전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워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재림 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막 복음 부끄러워가지고 복음의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살지도 못하고 입 한 번 열어 복음 전해지도 못한 내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와 내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오신다고 막 좋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쫙 천사들하고 쫙 오시더니 저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야, 저리 좀 가 있어. 야, 은호야, 저기 가 있어. 천사들 보기에 부끄럽다. 천사들이 그럴 거 아니야. 아, 이런 애를 위해서 피 흘리신 거예요? 이렇게 피 흘리신 거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존재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런다는 거예요. 은호야, 저기로 가 있어. 어디 숨어 있어. 알았어. 부활시켜 줄 테니까 저쪽 가 있다 나와. 나 혼자 있을 때 슬쩍 나와, 그때.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나도
천사와 아버지와 함께 올 때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걸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왜? 내가 부끄러워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으니까요. 내가 부끄러워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죄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부끄러워서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불행하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참다운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들어야 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들어야 하고,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위로와 힘과 생명을 거기서 공급받을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